찬양인도 거의 반주 PPT 동영상 촬영 이렇게 우리 교우들이 협력해서 예배를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예배를 또 헌신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골로새 교회는 그 동서양이 교차하는 그런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골로새라는 지역이 이제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동양과 서양의 그 많은 문물들이 교류하는 교차로 같은 그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오게 되고 또 다양한 종교와 또 다양한 철학과 사상들이 거기에 이제 넘쳐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이제 미혹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성을 부정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절대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그러한 미혹을 바른 신앙으로 물리치도록 어떤 기독론에 대한 편지가 바로 이제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의 편지다, 기독론의 편지다, 이런 이제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살펴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그 2장 말씀으로 넘어오게 되면 바로 이제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미혹에 흔들리지 말고 그 안에 거함으로써 미혹을 잘 물리치더라고 이렇게 염려하고 권면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바른 신앙을 가지고 또 이 세상에 많은 또 미혹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건강한 신앙, 올바른 신앙으로 물리치고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안에 있을 때 마음의 위안을 받고 또 사랑의 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아멘. 이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때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 근처에 또 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갑자기 라오디아 교회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옆에 바로 라오디아 교회도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뭐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은 이제 폭넓게 하면 히에라볼리라는, 그러니까 이 지역이 그 계곡이 하나 이렇게 리커스 계곡이라는 계곡이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 이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렇게 이제 모여 있어요. 우리도 보면 이 아산에도 이렇게 보면은 뭐 신창리가 있고 뭐 또 있고 황산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세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이제 우리 터키 여행 같은 거 광고할 때 보면 뭐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두 가지가 많이 나오죠. 그 풍선 타는 거, 열기구 타는 게 이제 맨날 광고로 많이 나오고, 두 번째는 뭔가요? 온천 있잖아요. 파무칼레인가요? 이렇게 된 거. 파무칼레 옆에 있는데 여기가 골로새, 그리고 히에라볼리, 그리고 또 이제 라오디게아가 이렇게 바로 파무칼레. 그래서 이제 저도 작년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 소속된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거기 이제 성지순례를 갔는데 거기 파무칼레 가면서 이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야, 여기서 목회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멋있으니까 온천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바로 이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골로새 교인들도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염려하면서 이렇게 이제 바른 신앙으로 권면하면서 편지를 썼죠. 뿐만 아니라 이제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 교인들에서 밤낮으로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룰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또 올바른 신앙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얼굴도 모르지만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한경연 그 톡방에 보면은 우리 서민선 집사님이 이렇게 맨날 올리는 게 있어요. 365일 그 세계 복음화 기도 문을 올리잖아요. 거기 보면은 정말 듣지도 못한 나라들도 있고 또 그 나라의 상황들을 우리가 관심도 없고 알지도 잘 못하는데 그 상황들을 이렇게 얘기해줘. 종교 분포라든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라든지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 본 적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르는 사람이지만 만나본 적이 없지만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제 이 그 에바브라가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만 멈춘 게 아니라 인근으로 계속 확장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복음과 말씀은요 계속 옆으로 퍼져나가고 생명력이 있어서 확장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옆에 또 이제 라오디아 교회 그리고 또 히에라볼리 교회 이렇게 이제 교회들을 계속 세워 나간 것이죠. 그래서 전에 제가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네팔에 선교를 하려고 요즘에 이제 굉장히 부흥이 많이 되는 지역이 아프리카 지역하고 네팔 지역이에요. 거기 부흥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뭐 70년대, 80년대처럼 지금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네팔 지역이 엄청나게 지금 막 그 교회가 부흥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네팔에 이제 선교를 하려고 우리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선교단체랑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나라 사람 보내는 것보다 그냥 네팔 사람, 현지 사람을 우리가 후원해가지고 키워서 하면은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소개를 받아가지고 네팔 현지인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싱가포르에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그 학비를 대줬어요. 학비를 대줘가지고 그냥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뭐 네팔에 그 사람이 이제 다 마치고 돌아가니까 그 완전 엘리트잖아요. 유학파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에서는 싱가포르 유학 가가지고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네팔에 와가지고 교회를 아주 잘 세워가잖아요. 근데 이제 한 교회만 세우는 줄 알았더니만 또 얼마 있다가 몇 개월 있다가 옆에 또 세워도 7개, 8개 막 세우더라고요. 교회를.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라오디게아, 골로새 교회, 히에볼리 이렇게 교회들을 옆으로 쫙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때 이제 여선교회에서 그때 여기는 이제 물가가 워낙 싸니까 우리가 돈을 이제 조금만 우리 한국에서 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교회가 하나씩 맡아가지고 교회를 하나씩 세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그렇게 이제 에바브라가 이렇게 교회를 확장시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의미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 골로새 그리고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은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의 연합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혹은 예수 믿더라도 그냥 말로만 믿고 우리가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사람은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얻고 사랑의 연합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냥 내 죄악된 자 안에 있으면 늘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분노와 미움이 막 오게 됩니다. 내 안에 있으면. 그렇잖아요? 내 속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환경도 그래요. 환경도. 저도 이제 운전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막 깜빡이 않고 확 들어오고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순간적으로 확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환경, 잠깐 조금 운전하고 와도 뭐 그런 일들이 그냥 맨날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아파트 살다 보면 막 위에서 층간소음 나고 뭐 밑에서 담배 연기 올라오고 뭐 별의별 일이 환경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악된 내 안에 거하게 되면요, 이 세상의 환경이요 우리를 분노하고 화나고 사랑으로 연합할 수 없고 참된 힘을 얻을 수 없는 게 천지예요. 하루에도 그냥 수십 번씩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요, 그러한 환경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변한 거예요. 이제 내가 내 안에, 내 죄악된 내 안에 속한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속하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사랑으로 또 참된 평안으로 바꿔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의 위안을 얻고 사랑의 연합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도 그래서 자기가 이제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많은 방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 그 고백록에서 그렇게 쓰고 있죠. 내가 주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 참된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마음의 위안과 위로와 평안과 또 사랑의 연합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무슨 뭐 박사학위를 받고 뭐 했을지라도 인간은 다 어리석어요. 안 어리석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뭐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이지 우리가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한만 박사라고 해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다 알지 못하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냥 기껏해야 뭐 뉴스에 조금 나오는 거 아주 그냥 협소한 거 조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지해요. 또 한 가지는 인간은 한 치 앞도 몰라요. 그렇죠? 한 시간 뒤에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저희 집사람이 3주 전에 이렇게 어떤 철문에 이렇게 탁 다치는데 뒤에 다쳐가지고 아킬레스건이 파열돼가지고 지금 3주째 입원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미리 알았다 그러면 사고가 안 났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문이 이렇게 닫히면서 내 다리를 칠지 그거 알았으면 이제 피했겠죠. 미리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뭘 해도 인간은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어리석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아간다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을 알아간다. 공부를 해보니까 새로운 걸 알게 됐어. 내가 이걸 몰랐구나. 더 많이 공부하니까 내가 이만큼 몰랐구나. 더 공부하니까 내가 이만큼 몰랐구나. 무지를 알아. 내가 무식하다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유명한 말 중에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그 그리스 아테네 그 아폴론 신전에 이렇게 마당에 있던 문구래요. 너 자신을 알라. 신전에 누가 사나요? 신들이 살잖아. 영원히 사는 신들이 사는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는 지식이라는 게 제한적인 거라는 걸 내가 무식하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진리가 시작된다. 그래서 내 어떤 지식의 한계, 내 존재의 한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걸 알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식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라는 걸 깨달으면 주님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 그 3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이 바울은 2절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계획이 믿는 자들에게만 알려집니다. 믿지 않으면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가 자꾸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감추어진 보화가 같다 그랬어요. 그 보화를 우리는 알리고 또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지혜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소피아라는 뜻이고 지식이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그노시스라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열심히 연구해서 어떤 정보와 결과를 얻는 것을 우리가 지식, 그노시스라고 그래요. 지혜는 뭡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내 삶에 적절하게 잘 적용하고 또 관철시키고 그 살아가는 것을 그 소피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려면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잘 연구해야 돼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신학교 교수님들은 뭐 우리보다 뭐 성경 많이 알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를 자기 삶에 잘 적용하는 지혜가 부족하면 안 돼요. 조금 지식이 있어도 그거를 잘 적용하는 사람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과 지혜가 다 있어야 돼요. 지식과 지혜. 성경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한 말씀을 깨달아서 내 삶에다가 잘 적용시키고 적절하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그 삶이 또 삶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러한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그리고 그 믿음을 굳게 해서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넘치게 해야 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고 이제 내 죄악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다시 거듭나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는데 믿음이라는 거는 예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주인 바꾸기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된 삶의 결론은요, 사망과 지옥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죄악된 내가 주인이 되면 그 결론은 그냥 사망과 지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인을 바꿔서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게 되면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못 배웠어도, 비록 내가 돈이 없어도, 비록 내가 권력이 없어도 그 인생의 결론은 생명과 천국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범사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영생과 천국을 얻었다라는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직 예수 안에만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충만하게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한 위격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있죠. 그게 바로 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께서 또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또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인을 바꾸고 내 죄악된 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충만해질 때만 우리에게 그 성령의 열매와 예수님의 성품, 곧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안 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를 부정해야 돼. 죄악된 나를 부정하고 주님, 나는 안 돼.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로 다시 태어나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누가 추악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은가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이제 철학을 헛된 속임수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철학이라는 용어가 원래 그리스어에서 이제 필라소피아, 그래서 뭐 필리아 소피아의 합성어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그렇게 좋은 건데 그리스에 보면은 옛날에 그 소피스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운병술, 처세술, 논쟁술 이런 것들을 그 무슨 대치동 학원처럼 이렇게 하면서 돈을 벌기도 하고 변호사 같이 어떤 재판에서 변호를 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이 의뢰인이 진실한지 아닌지 그 관심 없어요. 이 의뢰인이 뭐 올바른 일을 했는지 나쁜 일을 했는지 관심 없어요. 관심 있는 건 뭐냐면은 그 어떤 수입료랄까 그거를 변호사 걸 많이 주는 거, 돈을 많이 주는 게 관심이죠. 돈만 많이 갖다 주면, 변호사비만 많이 주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이기게 해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궤변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궤변론자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철학을 헛된 속임수라고 말하는 거는 바로 그 궤변론자, 소피스트들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어떤 세상의 사람의 전통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적인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을 살리는 율법이 아니라 거기에 자기네들이 각 조항을 붙여가지고 사람을 생명을 죽이는 율법주의를 만들었잖아요. 바리새인처럼. 그런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의 잘못된 정신, 이런 것들이 모두 초등학문이라고. 사실 초등학문은 꼭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초등학문이라는 건 아주 기본적이고 어떤 기초적인 거잖아요. 그게 있어야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초등학문이라는 거는 그러한 기초적인 원리라기보다는 이렇게 잘못되고 왜곡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하는 의미에서 초등학문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한 5살 때부터 이제 우리 그 옛날에 그 부흥사 신영균 목사님 아시죠? 그분 이제 보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옛날 따라다니면서 부흥사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막 소원을 해서 5, 초등학교 6학년 때도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막 3번씩 소원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아버님, 할아버지 다 장로님이시고 또 감리교 장로님이시니까 이제 그쪽 계통의 학교로 가서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제 신학 공부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자유주의 신학도 배우고 무신론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살기가 어려가지고 야 나는 목사 된다고 하는데 무신론자가 돼가지고 야 이거 죽고 싶다. 근데 또 자살하기엔 또 막상 겁나더라고. 그럼 뭐를 할까? 그러다 생각해 보니까 철학을 하면은 그냥 오래 할 수 있겠구나. 우리 인생이라는 여름을 독서 산매에 빠져가지고 싹 지나가 버려야 되고.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면 뭔가 또 진리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막 공부하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냥 재밌고 막 동서양의 여러 사람들을 막 그냥 다 막 한 사람 한 사람 공부하다 보니 흥미 있고. 그런데 그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철학을 하다 보니까 다 한계가 있더라고. 한계. 이 사람은 여기야? 이 사람은 여기야? 칸트 여기야? 공자 여기야? 다 한계밖에 이제는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철학이 허무한 거야. 처음에는 재밌었는데 하다 보니까 다 한계가 있더라고. 생명이 없더라고. 그래서 저는 신학하다가 무신론자가 됐는데 철학하다가 아주 다시 그냥 신학을 찾았어요. 인간의 한계들을 보고 야 이렇게 천재적인 사람들도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기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세상의 헛된 철학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어떤 또 영적인 또 체험도 해주셨어요. 신비한 체험도 해줬는데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초자연적인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체험에 의하면 단 한 번도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 않은 체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성경과 맞지 않거나 성경과 별로 상관없는 거 뭐 직통 계시 받았다 그러면은 제 체험에 의하면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고 항상 성경에 있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들려주신다든지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비하게 체험을 해줘서 이 말씀을 확증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을 때 이 체험이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닌지 이 말씀과 일치시면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거는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항상 거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